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이 많이 숫자가 늘으니까 참 좋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또 우리말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콰이어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 당시에 흩어진 그런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인데, 돌 얘기를 해요. 돌. 베드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겠는데 특별히 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베드로 자신의 이름이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라는 말은 이제 큰 돌, 이제 반석을 뜻하는 그런 헬라식 이름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 피터라는 말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셨죠. 그때에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아주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아,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제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옛날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제 베드로라 하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반석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베드로라고 하는 큰 반석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 돌이야, 아무긴 돌이야, 그러면 여러분 참 기분 나쁜 말이죠. 아, 저 사람 머리가 돌이야, 돌머리야, 그러면은 아주 욕이 됩니다. 저 사람 머리가 나빠,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하고 많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돌이라고 말해요. 반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돌이야, 돌머리야, 뭐 돌대가리 막 이렇게 하는 그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 이 돌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로 삼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는 연결돼야 되고 연합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을 사랑해서 돌을 모으는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돌의 가치는요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강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돌이 무슨 돌입니까? 돌 중에 가장 강한 돌은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강직도가 너무나 강하니까요, 아주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 돌의 가치는 강한 것, 질이 좋다고 할 때는 아주 그냥 푸석푸석 이게 부서지는 거, 그거는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돌이죠. 그러니까 가장 질 좋은 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루비, 사파이아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 돌 중에 가장 귀한 돌이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보배로운 돌이라. 그러니까 보석 빼고 일반 돌 중에 가장 귀한 돌은 오석이라는 돌입니다. 오석. 까만 돌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나 참 귀한 돌이다 이거죠.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에 수석을 모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수석이라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세상에 뭐 돌들이 많잖아요. 뭐 현무암, 화강암, 뭐 퇴적암, 무슨 돌 종류들 참 많은데,
화산이 이제 터져가지고 거기서 마그마가 흘러나와가지고 이렇게 굳어진 이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런 돌. 그러니까 그런 돌은 가치가 많이 떨어지죠. 강도가 약하니까. 근데 이 남한강 유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쫙 이렇게 흐르면요. 그러니까 막 범람하잖아요. 물이 막 넘치고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쫙 물이 빠져요. 물이 빠질 때야 좀 이제 그럴 때에 그 돌들이 막 강가에서 굴러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탐석가들이 말이죠. 돌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이제 배낭을 메고 이제 돌을 막 채취하러 이제 오는 거예요. 샅샅이 이제 강가를 뒤지는데 이게 물이 불었다가 쫙 물이 빠지면 거기 이제 굴러온 돌들을 채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충청도 지방의 돌이 참 이제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충주에서 목회할 때 그 돌을 탐색하는 이들을 이제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강가가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얼른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석을 채집하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가를 배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장수 돌 침대 같은 것도 있고, 돌로 목걸이 무슨 팔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무슨 돌에서 게르마늄이 나와 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을 이제 북돋아 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귀한 돌은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아주 영롱하고 말이에요. 빛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변함없는 그런 이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식 예물로는 아주 다이아몬드를 최고로 치죠. 그러니까 이제 보석들,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금과 함께 이 다이아몬드는 이제 신랑 신부들이 가장 이제 갖고 싶어하는 그런 예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돌인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 베드로가 돌인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베드로가 지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의 흐름 속에 이어지는 구약 시대에 그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118편 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돌. 야곱은 정처 없이 이제 그 도망을 가던 그런 이제 와중에 밤이 됐습니다. 그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길에서 그냥 눈을 붙여대겠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그래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잠자는 잠결에 환상을 보게 됐어요.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이어진 사다리가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사다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광야에서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돌 하나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 이 야곱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나 놀라서 너무너무나 참 황홀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서 뵌 거잖아요.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는데 말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러니까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천국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베개로 이제 썼던 돌을 딱 기둥 삼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것이 돌덩어리입니다. 돌판 하나, 돌판 둘. 거기에다가 10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겨 주셔 가지고
그 십계명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 모세가 자기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돌판을 깨버리는데 나중에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돌판을 다시 이제 봤는데 자 최초로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제 두 번째 다시 십계명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들과 너무나 참 많이 이제 역사 속에 그 돌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돌로 된 지역이다. 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이 불어가지고 도무지 건널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래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근데 그 기념비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돌로 세운 것이죠. 그 요단강 깊은 곳에 그 바닥에서 들고 나온 그 채취한 그 돌을 들고 나와가지고 12개 이스라엘 지파마다 하나씩 들고 나온 그 돌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비석을 쭉 세웠는데 12지파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쫙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모퉁이 돌을 두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모퉁이 돌은 집을 세울 때에 놓는 기초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집을 세울 때 건축가들이 돌을 하나 큼지막한 돌, 좋은 돌을 반듯한 돌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게 기초석. 그 돌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집을 짓는 요긴한 돌을 건축가들이 그걸 사용하지 않고 내다 버렸다 그랬어요. 아니 건축해야 되는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돌을 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 버린 돌, 버림받은 돌이 이방인들이 주워다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걸 잘 사용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 돌로 삼았다. 기초석을 삼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유대인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지만은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말이죠.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 건너져 가지고 모퉁이 돌 건축하는 귀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예복. 근데 그 예복의 그 가슴패에 뭘 달고 나오느냐? 보석을 주렁주렁 다는데 12지파 숫자대로 12개의 보석을 달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쫙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요. 그 성곽 기초석에 12개의 보석이 장식되어 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뭐 우리 여자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무슨 루비라든지 사파이어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석들 아주 영롱한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쫙 이렇게 박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돌이에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은 돌이라 그러는데 근데 돌은 돌이지만 그냥 돌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산돌이라 그런 리빙스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 역시 너희들이 돌이지만은 산돌이다. 산돌이기 때문에 신령한 돌이다. 그 신령한 돌로 세움을 입고 이제 너희들은 집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하나님의 집을 쌓아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셨다.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예수님을 이제 예시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보배로운 산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산돌입니다. 뭐 돌이 뭐 살긴 뭘 살아, 뭐 돌이 다 뭐 어떻게 생명이 있어 그러지만 우리 돌은,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돌이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언된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산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리운 바 되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버렸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으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고, 자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았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아주 간절히 참 탄원하는 기도를 올리잖아요. 여러분, 건축자들에게는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 모퉁이에 건축하는 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시편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다서는 1장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12절 이렇게 얘기돼요. 유다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그랬어요. 애찬의 암초. 여러분이 애찬이라는 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말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님을 이제 기념하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 성찬, 우리 애찬을 할 때에 거기에 돌이 있어요. 돌이 씹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스러운 그 애찬을 나누는데 돌이 씹혀서 얼마나 불쾌합니까? 여러분 성찬을 나누는데 성찬에 뭐 불량한 음식, 뭐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하면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오늘 유다서에서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찬의 암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암초라는 게 뭡니까? 암초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팔라스라 그래요. 스팔라스. 그러니까 파멸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바위라는 돌이라고는 이름도 있지만은 아주 사람을 그냥 억압하고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못된 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암초 그러면 바다 밑에 있는 큰 돌을 우리가 암초라 그러잖아요.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돌. 그러니까 믿음의 암초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돌이에요. 큰 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암초입니다. 여러분 그냥 배가 아름답고 정말 뭐 성능이 좋고 뭐 잘 단장이 됐다 할지라도 뭐 풍랑도 잘 견디고 그랬는데 그냥 뭐 망망대해 깊은 바다로 갔는데 말이에요. 거기 암초가 있어가지고 확 부닥치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암초에 부닥치면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는 여러분 빙산이라고 하는 얼음 덩어리, 그게 그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대서양에서 완전히 그냥 침몰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암초는 대부분 우리 마음은 한 구석에 숨겨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탁 이제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느 순간 넘어져요. 아, 그 사람 도무지 그 신앙이 너무 좋았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근데 넘어진다 이게요. 애찬의 암초입니다. 이 암초에 걸리면 우리의 믿음도 다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를 두 가지 모습으로 대조합니다. 유다서에 있는 말씀같이 암초 같은 사람, 그 암초가 애찬의 암초 같은 사람이죠. 다른 하나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산돌이에요. 돌은 돌인데 하나는 암초 역할하고 하나는 살아있는 돌의 역사. 암초는 배를 부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치명적이에요. 근데 산돌은 건축의 기초가 되어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나는 산돌인가 아니면 애찬의 암초인가?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맛있게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돌을 씹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동안 열심히 먹었던 밥 다 그냥 토하고 싶고요. 우리 기분이 완전히 잡치고 말잖아요. 여러분, 나는 산돌입니까? 애찬의 암초입니까? 거치는 돌 암초가 아니라 산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반석이라 그랬어요. 반석이라.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여러분 너무너무 가물고 말이에요. 물이라고는 도대체 구할 수가 없는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목이 말라서 그냥 갈증을 느끼고 막 허기지고 막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을 두들기니까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돌 속에서 물이 막 콸콸 솟아나왔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려칠 때에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나와서 그 기근으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갈에서 자유롭게 해줬다. 얼마나 감사한 그런 사건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정말 우리가 신령한 음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산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바로 이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돌을 좋아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석들을 다 누구나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귀에다가 이제 아주 귀한 보석을 치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에다가 치장을 하는데 요즘에는 코에다가도 이렇게 코에 여기 어떤 사람은 혓바닥에도 뭐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더라고요. 야, 참. 예. 여러분 그 예술의 세계에서도 이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게 많이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미술가는 돌을 잘 다듬는 조각가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각을 했는지 몰라요. 멋있는 조각이 돌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좀 조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각에는 돌을 띄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각하는 환조라는 게 있고요. 부조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바위를 그냥 두고 거기다가 이제 조각을 하는 이제 그런 기법입니다.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또 미켈란젤로의 뭐 데이비상이라든지 피에타상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환조 기법의 작품이죠. 여러분 저기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 보면은 큰 바위 얼굴 이 대통령들이 이렇게 그 새겨진 대통령이 조각된 그 산이 있잖아요. 러시모어 산인데요. 거기 국립 기념지가 돼가지고 뭐 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허벌판인데 제가 옛날에 사역하던 그 미네소타 그 옆에 그 주가 이제 그 사우스 다코타인데요. 이제 거기 그것들 보러들 와요. 관광객들이 이제 보면은. 근데 거기 미국 대통령들, 조지 워싱턴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에이브램 링컨 대통령 이 네 분의 대통령 그걸 조각했는데 큰 산에다가 말이에요. 그 엄청난 바위를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얼굴을 그려놓고요. 위대한 바위 얼굴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그 산 바위에다가 존경하는 미국 대통령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또 부조라고 하는 기법이 있어요. 부조라는 건 완전한 게 아니라 이게 한쪽이 이렇게 정면에다가 이제 그 얼굴 같은 걸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평면 위에 일부가 튀어나도록 조각된 형식의 작품입니다. 뭐 로마에 가면 그 개선문이 있는데 개선문에 가면은 이런 부조로 된 조각들이 있고, 또 저 그리스의 헬라에 가면 그 파르테논 신전에 프리저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하여간 이런 것들이 다 부조 작품이에요. 여러분, 산돌, 리빙스톤, 이게 우리가 한자로는 활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의 이름이 리빙스톤이었습니다. 리빙스톤, 위대한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톤이 있는데, 이 리빙스톤은 어릴 때부터 아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아주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그 사명감으로 충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이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탐험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말이에요. 이 한쪽 발을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간신히 이 발은 이제 보존이 됐지만은 한쪽 팔을 평생 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온 몸이 망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빙스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돌이 되시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산돌입니다. 내 이름이 바로 리빙스톤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써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땅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다 묻어달라 그랬는데, 영국 정부가 이 리빙스톤의 시신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가 안장을 했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리빙스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몸은 영국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남아있다. 아프리카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심장만 따로 띄어서 아프리카에다가 묻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머릿돌이십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 신령한 집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초를 돌로 했으니까요, 이 돌을 척척척 연결해 가지고 돌로 집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돌은 신령한 집을 이렇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초 자료가 되는 건데, 여러분, 돌은 혼자서 집을 세울 수 없잖아요. 혼자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서 그렇게 신령한 집을 세워야 이게 온전한 집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아는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서 산돌이 되었습니다. 것처럼 우리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산돌로 지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핍박과 억압을 피해서 도망쳐 나가가지고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지금 그 카타콤보라든지 그 터키 지역에 가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흔적을 보면 이 땅 위에 살지도 못했어요. 이 핍박 때문에.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땅 속에 무덤 속에 이런 데서 이제 기거를 하면서 이 버림받은 나그네, 땅 위에 살지도 못하고 땅 속에 사는 나그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그네, 전쟁의 소문으로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 여러분 요즘도 전쟁의 흉흉한 이야기들이 떠나질 않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유행병을 이제 지나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5절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집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 위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예배 드릴 때 개회 찬송 뭐라고 불렀어요? 3절 말씀, 오늘 35장에 보면 그 3절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찡하게 부딪힙니다. 무슨 가사예요?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저 성전 돌같이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냄을 입은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산돌, 귀한 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전돌이 될 수 있습니까? 산돌만이 성전돌 되는 거예요. 산돌만이.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암초는 공동체를 깨뜨려요. 암초는 부서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산돌은 세우는 거예요.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함께 세워갑니다. 여러분, 애찬의 암초가 아니라 거룩한 산돌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산돌, 그 역사를 이루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들어올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사를 이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돌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기초석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반석에서 물을 내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